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이제 가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인물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벨릭스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길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함으로써 그 재판이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이 고민, 골치 아픈 이 바울의 문제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무슨 제목인지 그걸 사유를 적어가지고 황제한테 상소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적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수 아닌 재수를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상소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라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나도 바울을 만나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 5번째 변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년을 걸쳐서 5번째 재판과 5번째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가기 전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 그는 어릴 때 로마로 쫓겨가가지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죽을 때에 아그리빠 2세가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주지 않고 총독으로 하여 계속해서 관할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빌립이 다스린 지역과 이런 지역을 나눠주게 됐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아그리빠라는 이름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복잡해요. 헤롯이라는 왕가를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꿰뚫어 알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있었던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로부터 14명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더 훨씬 많다고 그러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은 헤롯의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정치적인 그런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그 집안이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헤롯은 또한 헤롯 자신도 늘 자기의 이 권력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며 마치 그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의 말년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모도 죽이고요. 다음에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던 그 제사장의 딸인 미리암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죽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때 죽은 아들의 죽으면서 남겨놓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 이 아그리파는 헤롯 이후로 아주 로마로부터 큰 그런 신임을 얻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부분의 그 당시의 왕들은 그냥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는 지방 하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파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더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 중 몇 명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때에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그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교만하고 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가이사라 원형극장에서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너무도 웅장하고 멋있는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라고 이렇게 막 갈채를 보내게 돼요. 그때 이 헤롯이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에게 돌림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때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렸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교육받고 있던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어렸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로마 총독이 대신 다스리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이 아그리파를 잘 봐가지고 이 빌립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을 주고 나중에 네로 황제는 갈릴리 남쪽 지역까지 다 주면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이 아그리파에게 주어서 아그리파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그리파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우리 법에 대해서 우리 풍속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나이다. 아그리파가 바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종교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관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강 이렇게 헤롯의 왕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 만나봤어요. 이제 다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모두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포성줄에 한번 쇠사슬일지 포성줄일지 그것에 결박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바랍니다 라고 담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바울의 삶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26장의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미 4차례 변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변론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무죄함을 완전히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변론이기 때문에 이때 변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마저도 자신을 위한 변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단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의 시간을 구분하게 될 때 그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겠죠. 결혼을 했을 때와 하기 전과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와 성공하기 전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6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했었고, 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집어넣고 그 죽임을 당할 때에 나는 찬성표를 던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당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 번 형벌을 주고 강제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다메섹까지 내가 찾아가서 박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아니 유대인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주 교회를 그냥 잔멸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그런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철저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그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행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고요. 그리고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아주 얻고 있었던, 그래서 기독교 말살하는 그 일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렇게 자기의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아그리파 왕보다도 더 유대적이고 더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에 신봉했던 열심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또 어떻게 지금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했던 그런 그런 시간이었음을 그가 말하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최고의 그런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이렇게 떠올리라 하게 되면 어떤 순간이 여러분은 떠오르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변론을 할 때마다 항상 부끄럽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참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사전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 12시 햇빛이 가장 강한 정오 12시에 그 햇보다 더 강한 빛이
또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들리지 말아야 될 음성,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고생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에 그리고 유대주의에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그의 목숨을 걸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은 마치 내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이렇게 차는 것과 같이 그 삶 가운데에 고생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 같이 공허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업적들, 배운 지식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든 가치들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 분토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을 배설물, 푸시해버리면 없어질 그런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을 때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혹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어떤 경험을 가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 어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가치로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그의 단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된 그러한 삶입니다.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데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부활을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에 전하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왜 남겨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구원하신 후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이 있다고 주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바로 그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도우심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최후의 변호의 시간, 마지막 변론의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한 변호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어둠에서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고생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일이 저희 여러분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 모두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간정을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간정을 하게 되자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혹 바울에게서 어떤 좀 황제에게 상소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얻고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벨릭스나 좀 낫다고 하는 베스도나 다 정치꾼일 뿐입니다. 자기 정치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지금 베스도는 또다시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내어준 귀한 시간이 이렇게 망쳐짐에 대해서 그는 아주 초조해하며 바울의 간정 이것을 막으면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이 소리 지르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그리빠 이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선지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빈정거리는 투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라고 번역하게 되면은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번역에는 거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비춰보게 될 때에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이 적은, 또 실제적으로 보잘것없는 내 말로 하찮은 너의 간정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 말이 보잘것 있으나 없으나, 네가 내 말을 하찮게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으나 그건 상관없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목사된 입장으로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담대하게 보여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당돌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겠어요? 제수가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장에게, 제수가 묶인 사람이 자유인들에게, 제수가 자기를 고발하는 많은 유대인 관원들에게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게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의 이런 당돌한 그런 권면은 복음을 듣고 지금이라도 구원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호소입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미 살펴본 사도 바울이 세 단계로 자기를 변명했던, 간증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한쪽 마을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도 6월절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했느냐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그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도 옛날에는 예수 부활 전하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고 이렇게 협박하며 강요하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서 고난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잘한 그런 결정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애들이 좀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들 신앙들을 가지고 선교도 가고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이게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목사 가정으로 자녀들을 키운 것 중에서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감사한 일은 늦게 믿었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짧은 기간이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또 형님도 예수 믿게 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것은 제가 저희 집안 사돈 팔촌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간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개척자로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가족과 더 많은 친척들을 빨리 믿음으로 인도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아쉬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같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라는 이 말에는 단지 그 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인생관이 바뀌고 나처럼 예수 믿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 우리 인생을 구분하게 될 때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사람은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 관원들, 여전히 유대의 율법과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베드로 총독도 세상 권세와 세상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왕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의 권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여전히 옛사람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비록 나는 지금 결박을 당했지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되어 확실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에게 보이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까지 그래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옛 사람의 풍습, 습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눌러버려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돌이켜보지 않는 그것처럼 완전히 버렸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 예수 믿고 새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는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도 자랑스럽다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감히 나같이 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많은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 많은 재물과 어떤 권세와 권력은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결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결박된 것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결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감사했는데, 내가 높은 사람,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이 오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며 신문하며 재판하려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당신들도 모두 나같이 예수가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주셔서 저들을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버려졌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육체적인 욕심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요하고 귀한 그 시간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그 삶을 들었더니 재판의 결과는 전적으로 바울에 유리하게 바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과 총독과 분위기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제가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삶이 형통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풀려나면 안 돼요. 풀려나면은 그를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번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남가주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